반갑습니다. 우리가 수양에 힘을 쓰는 목적은 첫째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전문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죠? 전문적으로 회복을 해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문적으로 수양하려면 이 일을 벌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전문적으로 수양을 할 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회복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희망과 의지와 집념을 잘 활용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건설적으로 이끌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건설적으로 이끌어 올라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수도를 할까? 직장을, 사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그 바쁘고 생각 많은 자리에서 어떻게 수도를 할까? 그죠? 이래서 옛날에는 원불교 같은 종교가 없었어. 대미사님은 이것을 참 잘 감파하셔가지고 앞으로 오는 종교는 생활 속에서 직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3대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내야 되겠다. 이것을 떠나서 저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저걸 취하는 것은 이것에 돌아오면 시들어버려. 시들어버려. 이 그늘 아래서 난 것은, 저 돌멩이 아래서 난 것은요, 이 돌 치우면 시들어버려요. 그와 같이 이 동정을 겸하는, 본래 진리가 동정겸해, 동과 정을 겸한 자리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동정 간에 살아있는 거거든. 동정 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것이 대명사의 정신이신데, 이와 같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라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양할 때 하고, 또는 이게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굴려가면서 그를 잘 수용하는 것하고 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좀 어렵겠죠? 어려워. 이 원불교 공부를 어렵다고 그래요. 저 교전 문자가 어려워서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를 딱 끊어내고 그냥 수술하는 것처럼 그러고 수양을 했으면 하겠는데, 겸해서 하라 그러니까는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 하지 말고 잘하면 아주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잘 된다. 그런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니까는, 이러니까 우리가 더 이 시간, 공간, 이것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돼. 시간과 공간을 참 아껴서 닦고 아껴서 은혜를 심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득 세상의 일과 생각을 멈추고 비우는 수양 공부를 지성으로 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수양하는 그 수양력을 겸해서 쌓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또 아까는 수양을 안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수양을 밖으로 하는 방법을 또 말씀하셨어요. 또 수양이란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끌리면 양성을 못하죠. 우리는 항상 경계 속에 살아요. 몸을 부려버리고 영계에 있을 때에도 경계가 있어요. 이 몸만, 육군만 경계가 아니고 내 정신의 세계에 경계를 경계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육을 버리고 법계에서 영적으로만 있을 때에도 경계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경계 속에 있어요. 세상은 아주 동할동자 동동해요. 동동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어.
이번에 제가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론상 그리기 대회를 했더만. 일본 사람들이 이론상을 좋아해요. 그 책자를 미국에서 교화활동하던 분이 가지고 저를 주셔. 참고하라고.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나와.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지 우리 저 배감록에 나오는 51책에 나오는 것이더만. 다른 것이 아니고 산운 글씨를 아주 그냥 초서를 써서 나 처음에 몰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산운 해월 정 그래 산월 해월 정 써졌어. 이론상을 그려놓고 그 뭔 말인가 보니까 산하고 구름하고 바다하고 달이 응? 산에 있는 구름 바다에 뜬 달 그것이 다 정 살아있다 그 말이더만. 살아있다. 정은 유정이 와서 씨를 떨구니 씨에서 과가 나도다 하는 대사의 그 식구가 있죠. 정은 이렇게 정식이 있는 거 그런 뜻으로 해놨더만. 그와 같이 이 일체 사물은 다 동동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생생하게 약동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이 경계거든요. 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주도 살고 다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경계가 되죠. 그러잖아요? 나도 사업을 잘하려고 하고 저 사람도 사업을 잘하려고 하니까 서로 경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경계가 이렇게 우리에 돌아와요. 그래서 물질이 개별되고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파동이 아주 심화되었어요. 이 서로 경제력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니까는 파동이 심화됐죠. 이게 다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봐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 있나요? 없죠?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정신이 빠져 그냥 정신이 없어. 그죠? 어떤 분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정신이 온전하면 그것도 괜찮은 건데 온전할 리가 없죠. 또 이게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을 가면 보면은 라인이 딱 있으면 그치지 않아요? 앞에 이제 시민들이 걸어가요. 청년들은요 전부 핸드폰 들고 걸어가요. 핸드폰 안 들고 걸어가는 청년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동동동동해요. 동동동동해.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으로 알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고 저는 퇴전. 너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세상이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가 물질이 개발되고 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치연작용하는 동동하게 생활하는 경계 속에 파묻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경계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경계가 돌아왔다. 또 늙으면 늙은 대로 또 경계가 있더만. 병들면 병든 대로 또 경계가 돌아오고 따로 있어 아주. 그 노고 병고 그래. 생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죽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죽을 일이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양을 해서 죽을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이게 뭔 꼴이냐 이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가야 할 텐데 그런 것이죠.
그런 수양력을 늘 그 생각을 하면 수양이 그냥 아주 시험에 불난 것처럼 공부가 되죠. 곧 죽을 텐데 이러죠.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곧 죽을 텐데예요. 이 곧 죽는 일이 금방 돌아와 버려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열반했다니까요. 어릴 때 친구는 다 열반해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차이 오겠습니까? 근데 늘 살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이러니 아주 치열한 경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알고 깨쳤다 할지라도 경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보면 본래 정신을 잃게 돼. 내 마음은 고요하고 뚜렷한 것이다 하는 걸 알죠. 그래도 이 치연이 작용하는 이 생활 속에서 생활 살다 보면은 그냥 그 정신을 그 자리를 놓아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생활 속에서 뚜렷하고 고요한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훈련. 자꾸 그러한 심성 훈련을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아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만. 나 저래도 그 붕어 그거 키울 거 없겠네. 근데 언론에서 물어봐. 언론에서 나 연방죽 만들고 붕어 키운다 하면 다 잘했다고 그래요. 다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아이고 그 일거리 만들어서 큰 일거리인데 그래 싶거든. 그러죠? 그냥 이것은 내 공부가 아직 미숙한 거야. 그죠? 나 괜히 일거리 만들었네. 그 생각. 이미 일에 묶인 거야. 그 연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일에 묶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 해탈한 심경으로 그 일을 했으면은 내가 괜히 일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안 갈 건데 그런 마음이 가거든.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 없어버렸어. 다 자연스럽게 됐어. 모든 것이 평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고 그때 잘했다 싶은 거야. 이게 훈련이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심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공부심으로 익숙해져. 그러면 잘했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잘하며 이 말씀이 나오죠? 항상 무슨 경계를 당할지라도 심신을 잘 수호하는 공부, 다시 말하면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공부, 이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수양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동정간의 수양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적정열반, 열반에 드는 것 그것만이 수양이 아니고 활선, 그 선의 실력을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져야 한다. 저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라는 거는 온기를 주고 광명을 주고 계속해서 주지 않아요. 그 중도를 잃지 않지 않아요. 진리를 떠나지 않지 않아요. 그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중도를 잃지 아니하면서 은혜를 끼치거든요. 작용을 쉼없이 해요. 우리 중생만이 중도를 떠나서 본성을 잊어버리고 일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해가 있는 것이죠. 천지신명과 같이 본성 진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은혜를 베풀고 일을 취사하는 그런 법력을 갖추어가는 것, 이것을 수양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수양은 동떨어지게 이것을 내버리고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이라는 것은 아주 양대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정신수양의 목적. 정신이 이제 우리가 목적이 선명하면 이제 적공의 효율성이 몇 배로 상승하죠. 그죠? 목표의식, 목적이 분명하면요, 훨씬 더 공을 잘 들이게 돼요. 그러므로
이 정신수양의 목적을 우리가 잘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좌선을 보면 좌선의 공덕이 9가지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좌선의 공덕이 있어요. 9가지든가요. 좌선의 수양을 잘하면 좌선의 공덕에 나오는 것과 같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광명을 회복하고 생로병사를 다 해탈하고 그런 공덕이 있어요. 공덕이 있는데 수양을 잘하면 그런 공덕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정제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런 그 좌선에 오르는 그런 공덕도 공덕이지만은 여기서 정신수양의 목적을 뭐라고 하셨는가?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해도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알아차리는 분별심이 작용한다. 모든 유정물은 목적에 가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해도 근본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 응? 근본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배우지 아니해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알아차리는가?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배워야 아는 거. 그러면 아는 것으로 아는데 안 배워도 본연적으로 안다 그 말이지. 그 이제 그러면 저 천안이 있죠? 천이 이런 건 근본적으로 아는 거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근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 그걸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배우지 아니해도 나팔꽃이 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나팔꽃 눈이 없잖아요. 나팔꽃 눈 봤어요? 없어. 그러면 이게 쫙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데마다 딱딱 안 떨어지려고 딱 매져놓고 또 둥글둥글둥글둥글 나무로 가면서 올라가요. 그죠? 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미하게 올라가냔 말이에요? 꼭 매질 자리에 매져놓고 올라가고 매질 자리에 매져놓고 올라가고 꼭 눈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성은 본래부터 잘 알아차리는 것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삼중장애자 헬렌 켈러 봐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속에 우리 영성의 속에 그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충분히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해 있다. 또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생명체라는 것은 본연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생명체니까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에나 다 있을 것 상이죠.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연적으로 다 그런데 최량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배운 것이 많아. 또 사회적으로 경험으로 해서 알아지는 것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우고 알고 과학적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이런 것을 충족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요구하는 마음이 있겠죠. 탐심이 더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욕, 식욕, 색욕, 명예욕 이렇게 탐욕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이런 그 안 좋은 삼독심이 더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정전에 나온 말씀 그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정신의 자주력과 정신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하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리연구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본래 불교는 지혜를 제1위로 하는 종교예요. 깨달음, 각을 제1위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서 복락을 구하고, 복락을 구할 때도 지혜로 구해요. 또 열반, 다 놔버리고 청정열반, 이런 쌍자리에 개합하는 열반했을 때에도 역시 지혜로서 열반에 들게 되고, 또 수도 과정에서 대각을 이루거든요. 정각을 하고 대각을 하고, 이 정각을 하고 대각을 할 때에도 역시 지혜로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반야를 제1위로 삼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반야 사상이 가장 발달했죠. 이 반야의 지혜는 사랭안에 통달해서 결국 이무에 사무에, 일에도 걸림이 없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수양, 연구, 취의사의 사막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둘 부족하면 더 그러고 답답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참 답답하네. 수양, 연구, 취의사, 3과목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면, 둘이 부족하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 중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사고, 그 생각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언어,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사리에 맞지 않고, 행동,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보면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사람 있죠?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아. 그런 사람은 싫은 생각이 나죠. 벌써 싫은 생각이 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 교무가 되면 부교무가 되고, 교무가 되고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끼리도 사람을 대우고 살지 않아요.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살지 않아요. 윗 어른을 공경하고 살고. 이게 상하의 윤리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평가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참 쓸만하네. 나하고 같이 일했으면 쓰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고,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4가지 보지 않아요. 신심, 공심, 공부심, 또 하나 뭐예요? 공심, 뭔가 서원심, 이 4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투철하면 괜찮다. 그 길로 성공하면 괜찮겠다. 교단에 이익이 되겠다. 4가지 가운데 하나도 없어. 그거 어찌 되겠어요? 싫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단에 아무 일도 못하겠네. 키워봤자 교단에 유익함이 없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사막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사리연구라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 평가에서 굉장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두어요. 그 사리연구는 참 정신수양도 중요하지만은 사리연구도 참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요. 대개 사리를 모르는 사람은 중후감이 없어요. 가벼워. 또 신뢰감도 부족하고요. 신뢰할 수가 없어. 사리에 맞지 않는 사고, 언행, 행동하는 사람은, 또 사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칠고 어리석죠. 되게 행동거지가 거칠어요. 또 어리석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니? 3등 인생이라고 그래요. 3등 인생. 그런 사람들은 되게 3등 열차를 타야 돼. 이 사리 문제가 큰 관건이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사리에 받기 위해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사막 중에 불교에는 사막 중에 개정해, 이 사막 중에 해라 그렇게 말하죠. 개정해. 개부터 처음에 들어가서 개문부터 짓잖아요. 겨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하고 참선 공부하라고 막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선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각을 얻고, 각을 얻게 되면 이제 성불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불보살 대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개정해가 순서예요. 불교에서는 개정해가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순서로 해를 잡아. 원불교는 그와 같지 않아요. 원불교는 처음에 정이에요. 정해개 이런 순서로 가르쳐요. 수양연구 여론에 보면 수양을 왜 하는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은 왜 인생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수양에 두라 그 말이에요. 수양하지 않는 사람은 값이 없어. 인생을 살 만한 값이 없어. 수양을 왜 하느냐?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수양은 왜 하는가? 지혜를 얻기 위해 수양을 해. 그럼 지혜를 왜 밝히느냐? 복락.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락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대무량은 낙원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급다성에 금생에 오고 또 후생에 오고 또 늘 와요. 본이 오고 싶거나 안 오고 싶거나 와지게 돼요. 사지순환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안 오고 싶을 때는 안 오죠. 안 오고 싶을 때는 안 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안 오고 싶은 분은요, 그 마음에 공부심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염세. 그런 마음이 딱 그 마음 가운데 정석된 사람이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싫어요. 응?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안 오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수양하고 전신이 온전하면 안 올 수가 있는데, 정신은 혼돈된 상태고 어두운데 마음만 그렇단 말이죠. 그냥 세상 뜻대로 안 되네. 세상은 괴로운 물건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 사람은 안 오고 싶어도 와줘요. 원수 만나 듣기. 원수는 안 만나고 싶죠. 그럼 만나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와줘. 그것이 이 타력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생사가 자력으로 오고 가고 하지 못하고 타력은 누구냐? 사은께서 보내주는 거예요. 사은께서. 아시겠죠? 우리가 자력이 없으면 그 생사거래를 사은께서 하죠. 자력이 있으면 자력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해라는 것은 사막 중에 해라 하는데, 우리 그 원불교에서는 사리연구라 그랬죠. 해라고도 하지만은 사리연구로 고쳐 썼어요. 왜 사리연구로 고쳐 썼는가 하면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리는 사와 이를 각각 공부해서 원만한 해를 갖추자 하는 거죠. 이의 방면에도 지혜를 갖고, 이치의 방면에도 지혜를 갖추어서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언제나 밝은 정신력을 갖추라 그 말이죠. 그 이무의 사무예라고 그래요. 그렇게 통달한 지견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이치와 사물 간의 통달한 지견을 가져라. 이치는 밝고 사물에 어두운 사람, 사물에는 밝은데 이치에 어두운 사람,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사람 분석해 보면. 근데 그러지 말고 이치에도 사물에도 양자 다 밝은 그런 능력을 갖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리 두 가지 방향을 연구하라. 그런 거예요. 밝은 실력을 갖추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첫째는 형상 없는 진리를 깨쳐야 하고, 우리가 그 사리를 밝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 때 불보살이 되려면 또 낙원 세상, 고가 없고 낙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형상 없는 진리를 깨쳐야 돼. 형상이 있는 사물 세계에 얽매이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를, 이치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 이것을 시원의 원리죠. 근본적인 이치가 뭔가? 과학에서 말하자면 원리가 있죠. 무슨 피타고라스 원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식적인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만물의 시원의 원리죠. 시원의 원리. 만물은 그 원리로부터 소산되어 있는지라 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원리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잃고 원리를 모르는 채로 삶을 잘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토끼가 뿔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은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은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론상의 지혜 광명에서 떠날 수가 없다고 말씀이죠. 이론상의 진리대로 사은의 은혜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인격자다 그런 말이죠. 제일 잘 사는 사람이요. 그러죠? 그 근원대로, 그 본원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형상 없는 진리를 먼저 깨쳐야 한다. 이건 시원의 일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의 시비를 알아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회 관계에 시비이해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사업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다 하니까, 생존 경쟁에 의해서 하니까 그 가운데에는 그 시비이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시비이해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람이 생로병사간에 잘 살려면 시비이해를 알아야 돼. 그것을 대명사는 인도정의라고 그래요. 인도정의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도가 있나니 그 도는 정의이다 이 말입니다. 인도정의.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형상 없는 이치의 세계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시비이해에 대해서도 잘 밝게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어? 물질의 세계. 그 99.9%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겠어요? 과학의 원리를 알아야 돼. 과학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세 가지, 시원의 원리, 인도정의의 원리, 과학의 원리. 이것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와 이를 두 가지 면에서 결함 없이 갖춰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리, 연구라 해서, 연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연은 연마한다는 뜻이고, 늘 궁리하고 생각해 본다 말이에요. 연마한다는 뜻이고, 또 구는 궁구한다. 궁굴력. 궁굴려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라 그런 뜻이거든요. 정산종사께서 경의편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막의 대의를 밝히신 법문에서 연구는 연기지혜, 연구는 지혜를 밝히는 데라는 것을 연이라 한다. 또 국이 본원, 구는 본원을, 근본을 굴려서 깨닫는데 그건 공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논리적으로 또는 이 말씀과 또는 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그 안 것을 정신의 세계에서 잘 굴려. 그래가지고 궁극적인 본원, 본래 자리를 깨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라 그런, 좀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죠. 연구하면 그냥 연구하는가 보다 이게 알았으면 되는데, 연하고 구하라고 좀 구별을 안 했단 말이죠. 구별해 놔서. 예, 사리적으로 굴려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연이라 하고, 구는 정신적으로 관조로서 잘 굴려서 투득하는 거, 그걸 구라 한다.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참고로 알아야 되겠죠? 연구라는 것은 이렇게 책을 보고 글 듣고 연마하고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듣고 보고 느낀 가운데 내가 자력으로, 내가 정신의 세계에서 잘 굴려가지고 관조해 와가지고 거기서 깨닫는 거, 그런 모든 것이 연구로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죠? 연구라는 건 꼭 이게 연마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리 연구라는 것은 대충 그 요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무엇인가, 그거를 사리 연구 요지에서 밝혔어요. 저는 말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잘 되지 않네요. 사리 연구 요지에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면은, 사라 함은 사에 대해서 밝혔어. 사라 함은 인간의 시비를 이르며, 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에, 이라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 둘로 딱 나눠놨어. 이라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 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에. 그러므로 시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천지만유 초판된 원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그것을 사리연구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심신을 작용할 때 시와 비가 발생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때 거기에 시, 비가 있어. 본래는 시비가 없는데 심신작용할 때 시비가 발생해. 그 시는, 그 가운데 시는 선한 것,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원만한 것, 은혜로운 것, 합리적인 것, 중도에 맞는 것, 이거 얼마든지 나열할 수가 있죠. 더 많이. 그런 것이 이제 시고, 비는 반대, 악한 것, 사사스러운 것, 불의로운 것, 편협한 것, 해독을 끼치는 것, 불합리한 것, 과불급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로운 것이죠. 대충 그렇죠? 시비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시비는 우리가 이 신빈작용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이와 해가 있어요. 나에게 이로운 것과 나에게 해로운 것이 따라와. 이 해가 따라붙는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복락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해서 진급이 되는 것. 공부와 사업 간에 진급이 되는 것. 이는, 해는 그걸 해서 최고가 되는 거. 또 강급이 되는 거. 그게 다 해독이죠. 이제 간단하게 나누면 그렇겠죠. 12에는 대충 그런 것이로구나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 인간사에서 시와 비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가 돌아와요. 사리간에 취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연고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 계문에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차등이 있는데 취사를 거기에 맞게 잘해야 돼요. 어느 길이 더 인류사회에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는 길인가를 잘 판단한다, 그런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꾸중할 때가 있잖아요. 꾸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처녀를 교육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 과도하게 부정하거든. 그냥 감정이 얽매여서 하나 때려도 될 것을 그냥 열을 때리거든. 그냥 시원하게. 그런 꾸중을 내리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갈리죠? 시일지라도 과하면 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꾸중하게 때리는 것, 또 꾸중을 하는 거, 이건 옳은 건데 과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비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시와 비는 정해져 있지 않아. 중도를 맞춰야지. 중도에 맞게 해야지. 독약을 빨래하는 그 잿물을 빨래에서 어디다 쓰면 빨래가 잘 되지. 그건 사람이 먹어버리네. 그럼 사람이 죽어버릴 것 아니야. 그러죠?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과도에 과불급하게 쓴다든지 잘못 사용한다. 근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가름할 때 정해지지 않다 이 말이죠. 그가 어떠한 신법으로 그것을 중도에 맞게 잘 활용하는가,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시, 이것은 반드시 비, 이것은 반드시 악, 이것은 반드시 선,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사리에 대해서 잘 연마하고 그 법을 알아야 돼. 시비이해에 대해서도 법을 잘 알아서 해야 한다 말씀이죠. 이 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사라는 건 인간의 시비에 대해서 밝힌 것이 사이고, 그런 걸 다 정전에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또한 이를 어떻게 밝혔냐 하면은, 이라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라 한다. 그러면 이치가 천조의 대소유물이라면 천조란 뭐냐? 천조는 사음께서 하시는 거죠. 천조, 하늘이 짓는 일, 무의와 자동적으로 지어가는 것이 있죠. 천조의 하늘이 지은 그 말이죠. 우리 집 말로 한다면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조성된 것,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그거는 다 만들어졌다. 그게 천조예요. 천조. 천조의 대소유물에, 천조는 그런 뜻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조성된 거. 그런데 천조의 대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이라 하는 것은, 그럼 대소유물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창제하신 용어인데, 설법하기 교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용어예요. 대소유무가. 그럼 대소유무가 무엇이냐? 다 공부하셨죠, 옛날에? 대소유무에서 많이 공부하신 제문이에요. 근데 복습경에서 한 번 더 해요. 대라 하면 큰 대자인데, 우주만유 본원이요, 본체. 가장 근본적인 자리. 가장 밑에 자리죠.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 그 채자리를 말하는 거고, 대는. 근데 이 우주만유 본체라는 것은, 그러면 대를 채로 말한다면, 그럼 우주만유 본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유일절대짜리요. 단 하나밖에 없는, 둘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짜리, 절대짜리. 그걸 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근원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대짜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대라한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만유 가운데 대소유무가 있는데, 대소유무가 대는 이론상의 진리로서 표현했다. 대는. 그러면 소는 뭘로 표현했는가?
대소유무가 있는데 소는 그를 바로 사은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개개물물로 천지대자연의 개개물물로 이렇게 존재하는 자리. 지금 우리가 볼 때 천지만주가 실제로 존재해 있잖아요. 존재한 자리. 지금 이 순간을 칼로 탁 시간이라는 걸 칼로 끊어버렸어. 시간의 변화를 주지 않고 시간으로 공간을 시간으로 탁 끊어버렸어. 그러면 존재하는 것 그 자체예요. 지금 볼 때 우리는 사람, 짐승, 하늘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변해. 일월성신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만물이 다 변해. 이게 시간적으로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딱 끊어본다면 존재하는 실존인데 그를 소라 하고 사은이라 하고 개체로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소라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현실 세계죠.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소라 하고 또 사은의 전체적인 실체, 사은 전체를 말할 때 실체를 말할 때 소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소를 좀 거듭 밝히면은 이론상의 진리가 현실화되고 현상화된 거. 이론상의 진리는 형상이 없는데 형상화됐어. 이 물질로 나타났어. 무엇인가 상대적인 물질로 나투었다 말씀이죠. 이게 한 발 나온 자리죠. 한 발 나온 자리 그것을 소라해서 개체짜리다. 그거는 이제 사실화해가지고서 은혜 관계를 이룬 것이죠. 한 덩치로 있을 때에는 그를 뭐 다른 말로 뭘 표현하는데 개체로 나눠졌을 때는 서로 상대성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상대적 관계는 은혜 관계로 이루어졌어. 그걸 소라하고 사은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로서 분리는 되었으나 은혜로서 관계 지어졌다. 소의 세계는 그것을 소라 그래요. 왜냐면 대는 진리적인 세계, 유일의 세계, 절대적인 세계이고 소는 현상적인 세계, 형상 있는 세계, 상대적인 세계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